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온니엘 이 부만 3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삼손도 또 이런 인물들도 세워지는데 또 여자 드보라도 세워지고요. 여러 가지 사사들이 세워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사실은 똑같아요. 늘 되풀이 되는 게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는데 어떻게 진노를 하냐니까 그 주위에 나라 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그대로 한 구원자를,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근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전쟁도 끝이고 평온을 유지를 해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뭔 악을 행하느냐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또 세우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을 세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고롭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또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세운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은 또 평온을 유지를 해요. 에훗이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죠. 4장 1절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4장 2절을 보면 이번에는 또 누구를 세웁니까? 가나안 왕 야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도 또 쳐들어와가지고 고통스럽도록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잠깐 평온을 유지를 해요.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였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조금 은혜를 받았을 때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또 우리가 평온해진다든가 그럴 때는, 아니면 평온 안 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쳐다보기에 또 게으러지는 거죠. 조금 문제 왔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죠. 계속. 그래가지고 문제 오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요.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문제가 와야 된다고. 왜냐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 해왔거든.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확 매달리지요. 참 신기하지요. 저부터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그게 사람인 것 같아.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나태해지는 거죠. 저 군에 가 있을 때요. 이 행정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 훈련 같은 걸 이제 가능하면 안 나가고 빠지는데요. 근데 제가 훈련 이게 빠져가지고 부대에 남아있을 때 꼭 사고가 하나씩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일으킨 건 아닌데 우리 부대원이 일으켰으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으켰으니까 그 피해가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총기 잃어버리는 사건, 군에서는 제일 큰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분만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니까 범인이 찾아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된단 말이에요. 해결되니까 또 나태해져요.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되풀이 되는 사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꾸 문제를 주셔야만 하는 계속 되풀이 되는 신앙. 되풀이 된다.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되풀이 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이 되풀이 되는 이 믿음을 이렇게 쭉 가지면 가질수록 어느 순간에 믿음이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되풀이 되는 인생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되풀이 되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어떤 문제 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또 조금, 그거는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니까. 왜냐면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보거든. 근데 좀 문제 조금 사그러드니까 또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도 그렇지요.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되풀이 되면서 더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니까 지금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거든. 급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생각 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이게 해결되는 거거든. 가만히 이렇게 문제 해결되는 거 보면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지 하나님께서는 별로 크게 하신 것도 없어. 물론 이제 깨달으면 좋지.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줬지.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죽었는데 살아났다든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역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별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게 되풀이 되면서 오히려 믿음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어느 날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되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되풀이 되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제가요 요셉 같은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 요셉 같은 믿음을 들여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우리는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제가 보기엔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신앙생활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알았다, 목사 안수 받았다, 비슷한 시기거든요.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목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를 쳤는데, 강도사고시 끝나고, 쉽게 말하면, 복음이 뭐다? 이게 이렇게, 그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목회하고 비슷해요. 그게 언제냐? 벌써, 강도시 시험 쳤을 때 92년도니까. 그러니까 벌써 23년, 이렇게 지났지요. 23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거의 다 종교에 가까워요. 실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긴 있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능력은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인데 그 하나가 틀려버린 겁니다. 지금 2주째, 3주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틀려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인간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여호와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스스로 유일하게, 지구라는 단어 이상한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게 혼자 스스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혼자 스스로 계세요. 그분에 의해서, 이분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그냥 뒤따 창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뜻에, 뜻에 따라서 창조한 겁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당신의 뜻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작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이 땅을 창조했다.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혼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냥 창조 아닌가요? 당신의 뜻에 의해서,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주권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분 뜻을 따라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맞지? 여호와 맞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걸 우리는 지금도 자꾸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창조를 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걸 무너뜨렸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시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어떻게 창조됐냐? 뜻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래야지 당신이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창조된 어떤 존재가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창조가 된 건데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막 하나님이다. 그건 진짜 그건 이상한 인간이지요.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요.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창조를 하고 그 당신이 세우는 뜻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주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렸다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어 버렸다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니까 당신의 뜻에 의해서 창조를 했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걸 뒤집어버렸다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인간이 나빠졌느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요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잖아요.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문제 해결했다. 맞는데 사고가 어떻게 돼버리냐? 인간 중심이라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이게 창조를 뒤집어 놨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일어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 중심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어떤 중심이냐?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편질되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니까? 인간이라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큐리오스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고가 뭐냐?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니까 나라니까. 중심이 누구냐니까 인간이라니까. 이렇게 무섭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제가 보기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그렇지만은 사실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왜? 내 문제를,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아니,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요 사고 하나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들어요. 모를 겁니다. 왜?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떤 표현을 쓰냐? 창조를 뒤집어 놨다는 사.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고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 가장 방해되는 게 인간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지구 역사가 인간 중심으로 바뀐 무슨 함정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인간 중심이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창세기 3장을 전부 다 잘못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계속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인간 중심 뭡니까? 육신 중심입니다. 우리 질병 들었는데 우리 문제, 이 질병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야. 평상시 그리스도 바라보지도 않다가 질병 걸리면 그때서 질병 문제 하나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야. 평상시에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이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좋습니다. 그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전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조차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요. 육신 중심. 그러니 창세기 3장이 해석을 잘못해버리니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흑암 끄끄라고요.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족장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들, 그 뒤에 나오는 왕들.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지내할 때 좀 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 왕 주면 그 해결됩니까? 왕을 달라. 이런 식이에요. 왜냐니까, 왕을 줬다 안 줬다가 아니고, 왕, 사사,
모든 예표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지도자들을 보면서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 있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교회의 형태는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거든. 이상한 소리를 했었거든. 아니 자기 경험한 게 다 신앙이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2세기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지금 이름 생각나는 게 키플리안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교부들이 감독, 쉽게 말하면 목사를 강화시킨 겁니다. 감독 제도를 강화시킨 겁니다. 어느 정도 감독 제도를 강화시켰냐? 목사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없는 게 교회 아니다. 뭡니까? 맞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된 겁니다. 이게 강화되면서 중세가 돼버린 겁니다. 중세는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 공로 중심이요. 사람 중심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여기서 개혁한 게 우리 개신교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개신교도 철저하게 목사 중심. 이렇게 목사 중심 나쁘다 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 신학도 사람 중심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알미니안 신학.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요. 복음 그러지만 교회는 적극적 사고밖에 없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적극적 사고만 딱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바울 쓰신 이런 데 보면 화목제물이란 말을 다 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하나를 세운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니까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냐? 아닙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데 왜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위가 이렇게 있느냐? 우리 인간이 피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 중심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분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그 피조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만 남았단 말은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가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게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세웠습니까? 인간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은 그리스도만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중심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웠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냐? 육신적인 인간 중심인 사람은 절대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봤자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자체조차도. 완전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세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속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돼야지 깨달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보고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습니다. 예, 사사 세우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온니엘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똑같이 되풀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위에 강대국도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도록 만들어요. 자,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면 되지. 반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쳐들어오도록 만든다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도 시원찮을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니까.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킵니까?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게 되지요. 자, 보이세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그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헌신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요. 이 사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때가 되풀이하듯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풀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는 끝내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끝이 안 나는 거 있죠. 계속 되풀이 됩니다.
잠깐 그 사사가 있을 때만이에요. 진짜 요셉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되풀이 돼요. 다윗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신앙은 솔로몬에게까지도 가지 않아요. 또 되풀이 돼요. 요업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에 가지 않습니다.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난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밝히고 난 뒤에 일단 나중에 또 되풀이 됐지만은 일단 끝이 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젠 끝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부터 방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만이 가능한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줬어요. 진짜 신앙생활 내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기준도 두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요 이때까지 되풀이되는 신앙, 되풀이되는 인생을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성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돼 버리면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고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이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보다 이게 더 커야 돼요. 축복보다 이게 더 커야 돼요. 말은 축복이라고 성공이라고 뭡니까? 이게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으니까 성공을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니까. 그게 인간 중심이라니까요. 축복을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를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짓밟아 놨는지 몰라요. 단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그것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왜? 주인이니까. 그런데 인간 중심의 사고가 저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설교도 많이 온통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네가 헌신을 하면 무슨 중세도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너는 역사에 일어나서 성공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조금 흥금한 사람들 역사에 일어난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어디서 뽑아가지고요. 교인들에게 자꾸 흥금하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헌금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요? 너 그 헌금하면 잘 돼. 그러니까 헌금해.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그리스도는 짓밟아 놨다니까. 여러분,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성공을 위한 수단이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성공하지 말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성공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응답, 지금 원하는 응답,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기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여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 응답 아니야. 축복 그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스도. 놀라울 일이 일어나지요. 완전히 세상이
저 개인에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때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드디어 그래야만이 믿음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알고 봤더만 전부 다 엉터리 신앙생활을 강요했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되풀이 되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끝내야 돼요. 어떻게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는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스럽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